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여섯 번째 시간 눈먼 자와 눈을 감는 자, 눈먼 자와 눈을 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늘 본문은 6번째 이제 표적이 됩니다.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 표적 자체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에 숨겨져 있는 또 의미, 또 표적을 행함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청중과 관중들까지도, 그 다음에 이웃들까지도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항상 그 표적은 표지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지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저는 이 눈을 감는 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눈먼 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앞을 못 보는,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자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가?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던졌던 질문을 보면 죄와 병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말씀 9장의 첫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가보면 이 눈먼 자와 바리새인들 간의 대화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눈먼 자를 향하여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죄와 병은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 사람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 중에 그리고 사상 중에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보. 불교나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업보라는 단어의 뜻은 당신이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환생 이후에 살게 될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생애 동안에 이타적이고 친절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환생 이후에 이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후에 즐거운 삶으로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혹은 이기적이고 악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환생했을 때 덜 즐겁고 기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환생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업보라는 개념을요, 그 환생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 원리에도 가져와가지고요, 이 원리대로 사고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요, 도덕적 자판기와 같다고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덕적 자판기와 같다. 사람들이 동전을 넣습니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넣으면 정해진 결과물, 즉 보상이나 심판이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동에는 늘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친절을 베풀면 감사가 나옵니다. 나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연이
자기 자신이 술고래인데 아무 탈 없이 지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업보적인 사상을 이 세상에 갖고 와서 가난하고 병들고 내몰린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업보적인 생각을 암암리에 작동을 시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전생이나 환생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 죄까지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부모가 죄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모든 두 가지의 경우를 부정하시고요.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그 물음을 제쳐놓으십니다. 다만 그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냐? 예수가 이들에게 누구신지, 또 예수가 세상을 위하여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더 관심을 갖도록 그 모든 방향들을 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매체에서 나오는 여러 강사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세르비아계 이민자 가정에서 이제 호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전 질환으로서 해표지증이라고 이것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요, 이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다가 커갈수록 다른 아이와 좀 다른 것을 보면서 차이점을 느꼈고 8살 때 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자녀를 계속 교육하시면서 한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장애를 입은 사람이 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죠. 법 개정을 받고 나서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재정을 공부하고 회계를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잘하고 마치고 나서 그 가운데 그 대학교 가기 전에 자기 삶이 혹시나 이 희귀병이 자기의 죄나 저주로 오지 않았는가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그가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죄가 저주가 아니라 나의 삶이 여전히 고귀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15살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가 19살 때부터 강연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두 다리와 두 팔도 없은 채 그냥 테이블이 있으면 그곳에 올라가서 마이크가 이렇게 핀 마이크를 하면서 강연을 해요. 어떤 강연? 동기부여 전문가. 여러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보시는 이 몸은요 행복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지하게 내뱉는 그 목소리와 표정들은 그 사람들을 확 씌워잡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인 미국계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주 그 튼튼한 아이들까지 낳게 됩니다. 그의 삶이 죄와 저주로 인하여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던지시는구나 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병에 심각한 처지에 따 있는 사람들, 특별히
큰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요, 말하지 않은 채 놔두는 겸손이 매우 필요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다 설명하다가 책명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조차 그릇된 선입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눈먼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할 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그저 그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길을 가다가 그 자를 깊게 보시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보았고요, 그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를 보시면서 이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고침받은 이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자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의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고침받은 자와 바리새인과 또 부모님들과의 이제 대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리새인과 고침받은 자의 부모의 두려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고침받은 자의 부모의 두려움. 이 고침받은 자의 이 간증과 이 팩트를 이렇게 말해주자마자 듣는 청중들이 두 부류로 의견이 갈립니다. 이 자, 고친 자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들 말대로 안식법 시행세칙 중에 흑반죽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한 부류는 이 자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아니 그러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어떻게 행했는가 라고 반박하는 부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심지어 그 고침받은 자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유대교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몇백 년 동안이나 그들의 내부적인 모순과 불만을 잠재우는데 도가 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하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수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한 일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유형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어떻게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이죠? 두려움은 늘 낯선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두려움은 늘 상대방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옵니다. 이들도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모님과 좀 얘기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나요? 질문하니까 그 부모는 이미 자기 아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 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이 그 놀라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요한은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9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축출하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예수라는 자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인식하는 자나 고백하는 자는 그 회당이요, 우리 일반적인 이런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회당은요, 그 유대교의 중심이고 커뮤니티의 핵이었고요,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추출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삶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 느껴지는 이 두려움,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은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를
두려움으로 묻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차례가 남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매듭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눈뜬 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환하고 묻습니다. 설명하기를, 너가 지금 눈뜬 것,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가 한 짓은 모르겠고 너 같은 죄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공적으로 고백해라 라고 시킵니다. 마치 독재 정권 시절 가운데 공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진술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허위적으로 적게 하던 그 기관원들의 모습이 떠올립니다. 야, 이 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제 눈을 떼어주게 하신 분은요 이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을 감는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또 그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자부했던 오랜 질서, 법률,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 예수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빛이신 예수의 역사가 눈앞에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자기네들의 가진 결만을 가지고 눈을 감은 것이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전달하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 대신 예수로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눈을 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빛을 소유하지 않는 자, 빛에 대해서 눈을 감는 자, 그런 사람들이 거할 곳은 어둠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하는 단어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폐쇄성. 나의 자존심, 경험, 기준, 패턴, 자아의식, 내력, 전통이 그들의 완고한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로 완전히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생 책 한 권 본 사람입니다. 어떤 그 제한된 책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 책 하나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다친 마음을 가지고 닫혀진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내가 세운 인생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 거기서부터 이 폐쇄적인 이 폐쇄성은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매체를 접하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은영 박사이세요. 오은영 박사.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이 오은영 박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정신의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또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솔루션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매체에서도 그렇게 틀길래 저도 한번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어느 배우와 간호사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잘 시작했습니다. 정말 알콩달콩한 가정을 이루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서로 마음의 빗장을 잠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야, 너가 배우로 이게 하는 게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은 또 와이프한테 너가 간호사 생활 잘 했는데 왜 그것을 그만두고 쇼호스터 한다고 난리야. 너 지금 쇼호스트 해서 돈 잘 벌 것 같아? 아주 힘든 말들을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칼날을 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그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자신의 깊은 처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다. 부부라고 이름 지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남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을 나가는 것을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그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또 와이프도 그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몰랐던 그 깊은 처지, 그 다음에 깊은 그 동기,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오랜 세월의 깊은 내막을 서로가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을 끄더라고요. 저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상적이게 다가왔습니다.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의 이 컨설팅과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을 터치해주고 또 서로가 그래도 서로가 이해의 폭을 조금씩 늘려가려는 이 모습이 마치 서로에게 눈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요,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발생된 그다음에 모든 동기와 모든 원인들을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랑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빛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너 상대방에게 혹시 눈을 감았니? 너 누구는 배제시킨다고 눈을 감았니? 이 모든 처지에서도 다시금 눈을 뜨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내 각자의 모든 사명을 향하여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눈먼 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의 평범한 명령과 눈먼 자의 반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주님의 평범한 명령과 눈먼 자의 반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셨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잠깐 나눈 후에 진흙을 이겨서 그 자의 눈에 묻히고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구원은 눈으로 보는 형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는 죄인에게 남아있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첫 번째, 매우 구체적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인 명령이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눈먼 자가 혹시나 아니요, 요단강에 가서 씻겠습니다. 나아만이, 내가 듣기로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친 곳이 그곳이었으니까요 말했다면 그의 씻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물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안 하느냐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단 한마디, 단 한 문장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그 명령은 매우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은 못에 가서 너의 눈에 묻어있는 진흙을 씻어내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요, 자기 눈을 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은 마찬가지로 단순한 것입니다. 수십 번 무릎을 꿇거나 특별한 자세를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행동은 단 한 가지,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요, 세 번째로 매우 개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명령이었다. 가서 씻으라. 그는 이웃이나 친구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대신하여 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그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가야 되면서 그 자신이 못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믿음 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 치맛바람 붙잡고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내가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이 내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곳에 가야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은 네 번째로 매우 현재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요, 내일 혹은 한 달 후에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거지가 외적인 뿐만 아니라, 눈먼자가 외적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소경이었다면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눈먼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눈먼 처지를 통하여서 내게 돈벌이를 가져다 줍니다. 소경거리로 돈을 좀 더 모은 다음에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지금 당장 달려갑니다. 오늘 눈을 뜨지 않으면 눈먼 거지는 가서 영원히 소경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먼 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에 그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혼자 못 갑니다. 실로암의 그 못에 혼자 못 가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가보자 하면서 부축을 하면서 이제 점점 실로암 못에 가는 것입니다. 못에 다다르고 계단을 밟고 물에 가까워 갑니다. 이제 그가 눈먼 자가 머리를 숙여서 자기의 진흙을 눈에 씻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가 외칩니다. 보인다! 보인다! 외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면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나중에 이 자를 찾아갑니다. 다시. 왜냐하면 그 자와 또 그 부모가 유대교 공동체에서 축출될 것을 알고 그의 믿음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를 나중에 만나주십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너를 고치신 내가 곧 인자다. 내가 믿길 원합니다. 따르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내면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그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이, 이 주님과 늘 깊은 사귐 있는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